민주주의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인민주의가 안 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사회주의가 안 되기 위해서 선동을 당하지 않는 백성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올 때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선동을 하는데 온 세계가 다 넘어갑니다. 온 세계가 다 넘어가고 온 세계 각 나라마다 다수가 다 넘어가서 거짓 선지자에게 선동이 돼가지고 나라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배도하는 자들 있죠. 히틀러에게 붙었던 교회처럼. 그러니까 보네프가 교회여 교회로 남으라 그러잖아요. 박근혜 탄핵도 교회가 교회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측면들이 있어요. 선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가 박근혜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회가 여론 정치를 한 거예요. 여론 정치. 무슨 말이에요? 여론이 박근혜에게 등을 돌리니까 교회가 여론의 입맛을 맞추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 위에 서야 되는데, 성경이 진리지만은 교회가 사실 위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옳은 편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바른 편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억울한 자의 편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이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는 나라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편지를 많이 썼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읽어보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본 것 같습니다.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2016년 12월 9일 탄핵, 3월 31일 구속, 그렇게 해서 멈추게 한 거죠. 정치 여정을. 국회하고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동된 국민들. 참 이때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참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여론이 전쟁이었다 이 말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는, 이미 판세가 꺾어진 것처럼 그랬습니다. 참 저도 국민들을 보면서 저는 절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가. 당시에 저도 이제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PC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게 저도 글을 좀 적기 위해서 한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써보려고 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작업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문서 작업이 안 되고 수정도 안 되는 거예요. 읽는 기능만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최서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있잖아요. 그죠? 연설문을, 그거를 자기가 수정을 해서 또 박근혜한테 보냈다. 태블릿에서 자기가 수정을 해서 보냈다. 근데 우리도 하이 컴퓨터를 모르지는 않는데 태블릿을 가지고 제가 그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 방식이 있는지 알아보는데 너무 복잡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글을 깔 수도 없고 수정 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에 최서원 씨 이거 나올 때, 이야기 나올 때, 그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잘못이다. 그렇게 해서 제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선동이다. 선동이고 지금 그 뒤에 세력이 있다.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또 다니기도 하고 했어요. 그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그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태블릿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 당시에. PC를. 태블릿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문서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정 안 되니까 제가 뒤에 나오는 그 갤럭시 북이라는 거 있어요. 갤럭시 북. 그거는 이렇게 문서 작업이 돼요. 문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문서 작업만을 위해서는 제가 일부러 갤럭시 북이란 걸 샀거든요. 일반 태블릿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태블릿이지만은, 태블릿처럼 생겼지만은 그게 문서 작업이 된단 말이에요. 노트북이나 마찬가지인 태블릿이죠. 그렇지 않고는 일반 태블릿으로는 문서 작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그것을 구입할 정도로 그렇게 했으니까
최서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받아와가지고 자기가 수정하고 또 이렇게 해라 하면서 박근혜는 바보고 최서원이는 똑똑해가지고 뒤에서 비선실세처럼 박근혜를 조정을 했다. 박근혜는 상황처럼 최서원이를 모시고 왜냐하면 최태원이의 딸이기 때문에 그때 그 주장이 그랬잖아요. 주장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최태원에게 박근혜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 지배를 당해 있었다. 그래서 그 지배의 연속선상에서 최서원이가 박근혜를 지배를 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중요한데 박근혜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종교는 같지 않다 하더라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박정희를 옛날에 지지했던 것이 교회가 박정희를 어느 정도 지지한 것처럼 어쨌든 교회는 우파고 공산당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공산당 들어오면 교회는 먼저 죽으니까 목사들 먼저 모가지 날아가니까 죽을 각오해야 되니까 배도를 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제3의 길도 있죠. 외국으로 나가면 되지. 그건 돈 있는 새끼들 이야기고. 근데 뭐 돈 있는 사람을 저주하려고 제가 이런 새끼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3의 길은 없다 이 말이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길을 택기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새끼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박근혜가 최서원이 최태원이 이렇게 연결고리 안에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종교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비선실세가 최서원이고 박근혜는 꼭두각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박근혜가 지식이 있고 얼마나 박근혜가 토론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지금 그 문씨 토론하는 거 보세요. 토론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버버버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실력, 본 실력입니다. 토론에 나가봐야 딱 자료 준비해가지고 탁탁탁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굵게는 대통령은 각 분야의 현황이라든지 큰 사안들은 파악을 하고 원리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이런 보건사태도 마찬가지죠. 이 보건사태의 기초가 없다 보니까 어문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서실장을 어떻게 옛날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찬이는 지금도 비서실장 취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 실장 취급한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한 번씩.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좌파에서 박근혜하고 기독교하고 그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오방색이라든지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구설했다든지 말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가 이단에 빠졌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세력이 박근혜에게 등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고 박근혜가 음란한 여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호 7시간 동안에 호텔에 있으니 어쩌니 이런 거짓말 폭탄들을 그냥 개별서처럼 폭탄을 투하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를 향해서 폭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려 하면 탄핵 사건이 다 지나고 나서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동은 한마디의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은 그것이 거짓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장들이 필요하고 많은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밝힐 때쯤 되면 이미 상황은 끝나버린 거예요. 저쪽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거짓말한 애들이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까지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박근혜 탄핵입니다. 이게 박근혜 탄핵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기독교 세력이 박근혜에게 등을 돌린 것도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한 거예요. 대구 자체도 흔들렸으니까 대구가 흔들리고 기독교 세력이 흔들리고 박근혜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는 사단의 일꾼들, 거짓의 일꾼이 사단의 일꾼입니다. 거짓의 일꾼이 사단의 일꾼이라고 다른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이 일꾼들의 교회도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쏘가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숫자는 적고 깨어있지 않은 자는 많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왜?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 숫자 가지고 힘이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힘이고 민주주의 사회는 숫자가 힘이잖아요. 이 두 개 싸우잖아요.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도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싸운다 이 말이에요. 돈이 이기나 민주주의가 이기나 뭐 마찬가지인데 민주주의가 이기는 걸 원하죠.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선동을 안 당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결정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인민주의가 안 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사회주의가 안 되기 위해서 선동을 당하지 않는 백성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핵심이라 말이에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올 때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선동을 하는데 온 세계가 다 넘어갑니다. 온 세계가 다 넘어가고 온 세계 각 나라마다 다수가 다 넘어가서 거짓 선지자에게 선동이 돼가지고 나라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배도하는 자들 있죠. 히틀러에게 붙었던 교회처럼. 그러니까 보네프가 교회여 교회로 남으라 그러잖아요. 박근혜 탄핵도 교회가 교회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측면들이 있어요. 선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가 박근혜에게 또 등을 돌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회가 여론 정치를 한 거예요. 여론 정치. 무슨 말이냐면 여론이 박근혜에게 등을 돌리니까 교회가 여론의 입맛을 맞추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 위에 서야 되는데, 성경이 진리지만은 교회가 사실 위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옳은 편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바른 편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억울한 자의 편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잘못했지만은 잘못에 맞는 형벌이 있을 수 있겠죠. 잘못에 맞는, 만약에 잘못이 있다 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게 탄핵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박근혜가 부주의 할 수 있다고 해요. 최서원이가 뭐 잘못했다고 해요. 그럼 최서원이만 책임을 지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우지 않은 책임까지 박근혜가 진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박근혜가 정말 서로 관련이 있어서 잘못을 했다고 하면은 책임을 최서원이한테도 지우고 박근혜에게도 지워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그런 사안 아니거든요. 최서원이한테만 책임을 지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